오늘도 말씀 프린트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목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카페에 들어가셔서 말씀의 원고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듣기만 하지 마시고 사정이 있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서라도 말씀의 원고를 다운받아서 다시 확인하시고 또 읽어보시고 그 말씀 자체를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한번 묵상하며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간을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뒤에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17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6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3, 4주 이상 이렇게 환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서 7년대의 환난은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다. 메시아닉주들이 7년대의 환난을 주장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그 말씀에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그 말씀의 성경 구절의 근거를 제가 찾아드리면서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고 양육을 위한 의미이고 그리고 언제나 이 교회마다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지극히 7년대 환란이라는 근거가 말씀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계속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하면서 요한계시록과 교차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증거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론 부분을 이제 다루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4절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쭉 그 당시에 해드릴 때도 말씀드리기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보면 그 말씀의 내용에 보면 다른 것이 핵심이고 주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임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 사람의 미혹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불법이 행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중간에 또 나오면서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거짓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라도 택한 자까지라도 그렇게 미혹하려고 그들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마태복음 24장 뒤쪽에 이제 그걸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다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냥 전체적으로 그걸 통해서 말세의 시대의 종말의 시대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보면 자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그 앞에 24장 앞쪽에도 계속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때와 날과 시와 이런 쪽에 관심을 갖지 말라. 결론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깨어있고 언제 오실더라도 상관이 없도록 항상 깨어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표현에는 정신을 차리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 다른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깨어 있고 또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앞뒤에 안 읽었던 부분을 보면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깨어 있을 수 없고 또 준비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8절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노아 홍수 때의 사건을 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그것에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언제 오실까에 대한 마음에 있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하는 어떤 전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거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면 그건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 90년, 많게는 100년 정도, 거의 일생,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거의 일생이죠. 그래서 강건하면 80이고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를 통해서.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올 때에도 똑같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고 세상 풍조와 세상을 사랑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예수님께 마음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밑에 이제 준비하라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 홍수 때를 가지고 예를 들으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깨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지금 노아 홍수로 말하자면 누구처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까요? 노아처럼이에요. 예, 노아는 창세기 읽어보면 예수님이 매일매일 산 꼭대기에다가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준행하시는 거 하라는 것에 다 행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비 올 징조도 없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노아는 특별한 어떤 징조나 증거를 받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믿고 다른 일체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1장 12장을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1260일 매일매일이라는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렸다 그랬죠. 매일매일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양육 안에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처럼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나의 방주를 지으면서 그죠? 내 속사람을 정결케 하면서 양육 안에서 매일매일 다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노아가 준비했던 것처럼 나의 삶을 행실을 돌아보고 지금의 시대로라면 그렇게 노아가 100년을 거쳐 일평생을 거쳐서 말씀을 주신 대로 매일매일 집중해서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그렇게 방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준행하여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42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는 목적이 뭐라고요?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현상 따지지 말고 계속.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나 요한계시록이나 기타 다른 종말론자들은 계속 사회 돌아가는 현상, 이스라엘 회복, 3차 대전, 환란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거 예수님이 분명히 강조하신 이유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어느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라는 날에 매일 준비하고 예수님 놓치지 말고 있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원고 위에 보면 깨어 있으라 부분이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고 있으라. 어떤 이유든 어떤 목적이든 어떤 것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젖어 있으라. 다시 말하자면 왜 이 부분들 제가 왜 이렇게 해놓냐면 성경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런 표현들이 결론은 무슨 내용이다? 깨어있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번 주 다음 주 이게 몇 주까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말씀 지금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뒤에 결론 부분을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듣고 잘 명심하셔야지 그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기타 이 모든 것들에 다 성경의 말세 시대의 종말의 시대에 성경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실제적인 깨어있는 것,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그 방향성을 잡아도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자,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성이 뭐라고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꾸 그걸 계산시키고 때를 자꾸 논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항상 예수님께 마음, 그분의 사랑 안에 젖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온 마음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되는데 자꾸 깨어 있다라는 의미를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설정하게 된다면은 깨어 있다는 의미가 전혀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신 목적성이 뭐냐면 뭐라고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 한순간에 준비할 수 없어. 그렇게 그 의미겠죠. 그래서 43절에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알 수만 있다라면 그렇죠? 전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고 없이. 자, 아버지가 가라고 하실 때만 가는 거예요. 45절,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의 연장성상이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기만 하면 안 되고, 깨어 있기만 하면 안 되고, 깨어 있는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어요. 사실 다 잤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다 잠자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한 여자는 5 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기름 준비해 갖고 왔을 때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뭐냐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너희가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보면 다시 이제 위에 원고에 다시 아까 이따 말았는데 볼게요. 깨어 있으라 하면서 깨어 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안 뺏겨야 된다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세상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의 마음이 빠져 있거나 그것에 빼앗겨져 있어도 그건 깨어 있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깨어 있으라는 말을 또 말씀드리라는 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에 너희는 빠져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다른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을 둘 수 있는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풍조에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DNA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밑에까지 한번 볼게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의 연장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 계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는 뜻이고, 새 사람이 되는 삶의 열매를 가지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 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성경에요. 그 내용들을 제가 밑에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것 일단 먼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고, 그 성경 구절이 그런 내용들인지 아닌지를 제가 말씀을 찾아서 증명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 내용이 이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올바른 행실, 선한 행동, 선한 열매, 경건한 행실, 거룩한 행실, 바른 복음 안에 사는 것.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결론은 뭐 하는 거예요? 깨어있고 깨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되어져 있는 삶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볼게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서 깨어있게 하고 준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는, 그 종들을 만나서 그 종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의 미혹에 조심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깨어있을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어요. 왜? 깨어있고 준비한다라는 뜻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실제적으로는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세상 풍조에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깨어서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의 부와 이런 것들이 세상 향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 술에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그래서 45절을 이 종말론자들도요 45절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자기 스스로라고 자기 얘기하면서,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에 대한 상황과 정황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자꾸 그것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자꾸 그것들을 유추해내는 그런 계시받았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이 언제고 예루살렘의 어떤 그 3차 대전이 언제 나고 팔레스타인과 그들 지역에 있어진 어떤 그 정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제시해 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그 정황과 시기와 때와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바로, 예, 지금 위에서 얘기하는 것,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계시해주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런 것들을 자꾸 유추해주는 것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 내용이 아니고, 예, 깨어있게 하고 실제로 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항상 매일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항상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는 것인데, 그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 준비의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예,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하고 환란을 자꾸 주장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이라는 그 책으로 종말론이라고 자꾸 해석을 해가면서 어떤 시점에
예, 이런 환란이 어떤 시점에 있을 거고 이 환란이 있고 나면 얼마 있다가 자꾸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때와 시기와 정황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본질은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냥 오늘 오실 것처럼 노아가 방주 지은 거. 노아가 언제 비가 올지를 몰랐다니까요. 노아도요. 그냥 그거 계산하지 않고 해가 오늘 눈을 떴더니 또 막 쨍쨍 해가 뜨고 막 그래도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방주 지으라는 것에 준행하면서 그 일을 해서 그 노아는 자기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그것처럼이요. 오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처럼 자꾸 세상 돌아가는 현상, 이스라엘이 어떻고 백투더 예루살렘 뭐 언제 환란이 있고 언제 뭐가 육룡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런 거 자꾸 떠드는 것에 마음 그것 또한 마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이때쯤입니까? 저때쯤입니까? 자꾸 뉴스 보고 신문 보고 또 뭐 전쟁의 징조가 있네, 뭐가 있네. 자꾸 그런 의미가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무장하고 준비하고 항상 붙어 있으라는 거죠. 내 삶의 열매를 항상 보며 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말씀의 그런 의미의 성경에 여러 군데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러고요. 종말해와 말세에 대해서 종말의 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 말을 미리 얘기해 놓고 유다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해놓은 것들이 많은데 굳이 유독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종말론 쪽으로 해석하고 자꾸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뭐냐면 전혀 종말이 없어. 예수님 오시려면 한참 멀었어. 지금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없잖아. 라고 전혀 부정하는 부류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당장 올 거니까 곧 올 거니까 그냥 직장도 다니지 말고 뭐 그냥 편하게 살아도 돼. 정상적인 사회생활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두 부류로 극과 극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시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성경의 팩트 내용대로 그런 사람들이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갖고 성경대로만 준비하고 살아가고 가면 돼요. 준비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깨어있다는 의미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걸 멋대로 해석하고 목사가 임의대로 막 떠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서 3장 1절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서 편지를 쓴 의도와 목적이 있죠.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쭉 계속 말씀한 게 있죠.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거짓 선지자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는 행위들이 어떤 것들을 하냐면 그들은 말씀대로 성경대로가 아니로 사도들이나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거룩한 선지자들 예수님의 종들이 했던 그런 천국 복음 안에서의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욕심과 정과 욕심을 따라서 미혹하기 위해서 조롱하여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어 자, 이 말은 제가 왜 이렇게 편집해 놨냐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말세가의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아까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주인이 더디 오릴 거야.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전혀 예수님에 대한 준비를 생각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하게 하는데, 자 볼게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내용을 따라가면, 자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고 사사로이 풀어서 잘못 가르친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18절입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제대로 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고 제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멋대로 사사라이 풀어서 아직 멀었다, 뭐 때가 언제다, 정황으로 봤을 땐 이런 때인데 이런 시기 이럴 때인데 아직 그런 때가 안 왔으니까 자꾸 이렇게 가게 하지만, 진짜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가진 제대로 된 종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깨어있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데, 무엇에 마음을 두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죠.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배우고 진리 안에서 새 사람 되어져 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열매를 따라 세계명 안에서 그런 곳에 마음을 두게 하는 종들이 진짜 성경대로 진리대로 바르게 중매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7절을 볼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지식에까지 자라가라고 왜 그러냐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반드시 이거는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이건 있을 거라는 것이 계속 예언되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더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깨어있고 준비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렇게 되는 그 시간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아직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아까 나와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에도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뭐 하고 있으라고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고, 또 뭐 하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11절에 깨어 있고 준비한다는 내용이 11절, 12절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새 사람 되어지고 양육 안에서 누가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있고 준비해 나가는 것, 준비의 내용들이죠, 이게요. 그 뜻이에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또 한 번 강조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위에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과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시라고 천국 복음안에서 창세로부터 계속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말은 위에서 이제 계속 설명드렸죠. 바른 행실, 새 사람 되는 것, 올바른 행실, 또 경건한 행실, 거룩한 행실, 또 바른 복음 안에서 새 사람 되고 새 계명의 열매를 맺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 삶의 행실을 돌아보며 옛사람의 것들을 계속 제거하며 가면서 그 삶과 그 생활 아래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해서 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그 삶을 그대로 가고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방향으로 그 목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건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붙어 있어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래서 새 계명을 이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계명을 이루며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가는 그 길을 안에 있고 그 길을 가도록 중매하고 그 길 안에서 양육 안에서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뭐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건데 거짓 선지자들은 결론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표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적을 행하면 모든 걸 다 동원을 하지만 결론은 뭐가 없도록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식게 만든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일단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당연히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교회는 이 얘기를 빼먹으면 이 얘기 안에 있어야 되고 이 방향 안에 특히 말세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자,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또 볼게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혼인잔치에 이제 온 사람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그의 아내가 우리가 교회이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개인적으로는 성도들이겠죠. 그래서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됐다는 거죠.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것으로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예복이잖아요. 예복. 신부로서의 자격은 갖추었고 그러려면 신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혼인잔치에는 왕이 주관하는 왕의 혼인잔치에는 그 예복이 밖에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슨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 이 옳은 행실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고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붙어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의 열매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나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소들은 다 자기가 했다 그러잖아요. 양들은 아니요, 이게 제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죠. 그래서 관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요한계시록 6장의 뒤에 보면 예수님께 그 관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결론은 봤더니 뭐더라?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것은 신부로서의 준비하고 단장하라는 것은 신부 준비한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행실,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세 계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고 새 사람 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건 이 옳은 행실이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그 예복주차도 사실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왕이 입고 들어가도록 준비해 놨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준비될 수 있는 예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행실이요. 붙어 있는 것이야. 깨어 있다라는 건 붙어 있는 거고 준비한다는 건 붙어 있음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겠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볼게요. 깨어있으란 말이 좀 더 구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신부로서 신분당장하는 옳은 행실의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오직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온전한 신부로서 그렇게 가려면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그대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은 준비한 신랑이 이제 올 것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진짜 신랑을 만날 준비가 다 된 사람, 기름 준비한 내용이 뭐예요? 오직 뭐만?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이렇게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오직 뭐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신부, 신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 사랑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볼게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3절에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미혹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다른 걸 사랑했잖아요. 자기 욕망을 사랑하고 다른 걸 정욕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노아처럼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준행했겠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무슨 말이야? 가. 이랬을 텐데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 욕망이 딱 뭔가 맞으니까 이게 눈이 뒤집혀요. 보암직 먹은즉 탐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솔깃해지는 거, 미혹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아담과 하와가 미혹당한 사단이 미혹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두지 않도록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도록 그것도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지옥 안 가려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 땅에 가서 뭐 하늘에 가서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자꾸 그런 것들 예수님 자체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에 감격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믿게 해요. 사랑한다고도 하게 해요. 그러나 양다리 거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도록 그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이 땅에 와서 하는 마귀의 사명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결론은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마음 두지 못하도록 그게 바로 사단의 그래서 말세 시대의 종말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진실하고 그것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견디고 사랑에 변질되지 않으면 견디면 이렇게 돼 있죠. 13절에 24장 13절에 구원을 얻는다고 돼 있죠. 그 내용이에요. 볼게요. 그래서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답니다. 교회 열심히 하세요. 충성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뭐 하시면 복 받고 잘 되고 좋은
계속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요. 아니 7배라도 하는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요. 아니 믿음을 지켜서 오히려 더 큰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도요. 믿음을 지켜서 오히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환경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에 그것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것을 중매하고 그것을 소개하고 그 방향을 가게 하고 그것을 붙들게 만드는 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준비하고 깨어있게 만드는 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4절에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미혹당하고 속는데요.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 다른 길을 가르칠 때에도 쉽게 믿어버리고 그래서 미혹당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에 속아버리는데 속아버리면 속음의 결과가 뭐냐 하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결과가 뭐냐 하면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변질돼요. 사랑이 변질돼요. 성경이 동일하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왔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키워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죠. 예, 예수님만 사랑하다. 그것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니요.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 메시지 안에 그 증거 안에 끊임없이 계속 그것을 확인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강단에서는 그 얘기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만 중매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든지 간에 그 내용이면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래서 깨어있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래서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노아 때처럼요. 예. 그래서 밭을 많이 샀으니 가서 농사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라고 주신 것들을 그 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 부름에도 안 나가요. 너무 바빠서. 예. 아마 특히 여러분들 바쁘게 살다 보면 이 목요 예배도 그냥 벌써 목요일이야? 아니 목요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말 종교적인 교회에서 수요일 나가고 금요일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뭐하고 막 수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에 있던 것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었더니 그 건져준 시간들 자유한 시간들 매이지 않도록 해준 그 시간들을 이제는 또 엉뚱한 데 써버린다면 차라리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항상 마음에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일주일에 2번밖에 없는 이 말씀의 시간. 하여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이 내용이 다르게 표현한 지금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으로 표현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이 내용이에요. 뭐 하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가 깨어 있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고 그런 것에 생각에 빼앗겨 있다라는 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적당히 누리고 세상 것도 적당히 하고 예수님도 여러분 양다리 거치게 하는 거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가 무슨 얘기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소리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소리라고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마귀에게로부터 왔다. 미혹하려고 보암직 먹은직 탐스럽게 그걸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을 변질시키고 예수님 마음을 변질시켜서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사랑하도록 두 마음 품도록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게 하도록 바로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서
어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불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밑에 뭐라고 말했냐면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다 같은 거죠.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약에 우리에게 속했다라면 예수님께 속했다라면 뭐 했을까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만 사랑했을까요? 예수님만 사랑했을 거라는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앞도 전에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우리와 함께 거하였다라면 사랑 안에 거하였겠죠. 서로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겠죠. 왜? 사랑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니까.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랍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다른 것을 정과 욕심을 따라 자기의 만족을 따라 종교심을 따라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복음을 벗어버리는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께만 속한 거니까요. 그래서 세상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게 하는 것들을 그렇게 강단에서나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볼게요. 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깨어있어야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이니 너희는 너희 삶을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을 돌아보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건하게 살려면 삶의 행실을 돌아보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 말이에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요. 9절에 부하려고 하거나 돈을 이거는 깨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벌써 마음을 빼앗겨 있는 거예요. 깨어있고 정신 차리란 말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부하려고 하지 말고 똑같은 얘기 아까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이나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나 내용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마음을 두면 내 삶의 경건을 돌아볼 수가 없고요. 내가 그 베드로 지금 후서 3장에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간절히 새하늘 것의 땅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내 행실을 돌아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그 안에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눈만 돌리면 세상의 쾌락이고 세상의 풍조에 지금 세상 풍조 많은 풍조들이 있죠. 애완동물에 빠져 있는 거, 개, 고양이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거. 여러분 그건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로 자기 위로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고양이하고 개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해결이 되고 그건 세상 사람은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건 여러분 큰일 나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마음에 이른 것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 가면서 자꾸 기복주의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두고 인기 끌고 높아지고 이런 것들의 마음을 적당하게 이렇게 뭔가 조율하는 것 같지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예요. 10절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자들이 많다니까요.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거짓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사탄 발림으로요. 사탄 발림으로. 복 받았다 그러고요.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거든 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뭐 받는다고요? 미혹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요. 그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를 찔러요. 왜 근심, 걱정,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근심하고 걱정하는 줄 아세요?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겸하니까요.
그렇게 교회에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알고 보면 제자의 삶이라는 건. 그러면서 답을 내고 있죠.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깨어있는 사람아, 정신 차리는 사람아, 이 말이겠죠. 이것들을 피하고, 위에 있는 내용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이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똑같은 거예요. 그런 내용들.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내 자신의 영적의 옛사람의 어떤 것들, 이것과 싸워서 다른 사람하고 마귀와 귀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싸워서, 이 말이죠. 영생을 취하라. 예.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또 얘기하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예수님의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 것을 제거하고 새 사랑의 열매를 맺고, 지금 계속 이 얘기예요. 이게 깨어있고 준비하여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예. 제대로 알아야 돼요. 계속 이런 내용들이 수 없는 곳에 반복되어져서 나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돈에 욕심이 있는데 돈 논리로 따지면 여러분 다 모든 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부자들만 제대로 삶을 사는 것 같고, 가문이나 학벌이나 어떤 집안이 어떤 배경이 좋은 사람들은 복 받은 것 같고,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아니죠.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시각을 봐요. 자족이라니까요, 자족. 예수님이 먹이고 예수님이 입히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눈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자, 뒤에 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볼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살인하며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욕심을 것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다른 걸 구하고 다른 걸 찾고 하니 그걸 받으면 그건 벌써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래서 말씀하여, 자 4절에 그런 자들, 결론은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깨어있으라는 소리는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 풍조에 빠르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간음한 여인들이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 풍조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것이 곧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는 건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전하는 복음이 진짜 바른 복음이고 바른 영이고, 그렇게 돼요. 자꾸 말씀을 듣고 양식으로 듣고 생명의 양식으로 듣고 자꾸 말씀을 듣고 제대로 된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자꾸 멀어져요.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점점 흥미가 없어져요. 자꾸 예수님만 더 좋아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예수님이 나를 향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이것 때문에 수없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내 심령이 마음 삶의 현장에서 가면서 나 옛사람의 것들이 드러나서 뽑아지고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멋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우리와 사랑하게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고 간음하고 있으니
교회에서 그런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 전달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듣고 막 매주 나가서 막 은혜 받고 뭐 뭉클하고 뭐 하는데 자꾸 세상 것이 그리워지고 뭔가 잘 돼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많이 얻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뭔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고 막 이렇게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라니까요. 진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점점 남아야 되고, 예수님만이 옛날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그랬던 것들이, 흥미 있고 관심 있었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의 가치가 너무도 커서 그거에만 온 마음과 생각이 그냥 절로 그것에 빼앗겨져 가는 것. 그런데 참 신기하고 참 신묘막측한 것은요, 종교적인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뭐 하면 할수록 오히려 희한하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던 걸 이상하게 성도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어요. 배설물로 버린 걸 이 땅에서 명예로워지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높아지고 인기 있고 주목받고 뭐 세상에서 어떤 칭찬받고 인정, 이런 것들, 오히려 가문 이런 거 자랑하고 자기가 기도 많이 한 거, 전도 많이 한 거, 성경 많이 본 거,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거, 새벽기도 안 빼먹었던 거, 작정 금식을 얼마나 했던 거, 맷독을 했던 거, 성경을 필사를 얼마나, 이런 거 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 여겼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에서는요, 배설물로 버린 그것은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던 걸 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 대단해, 저 권사님 대단하고 누구 대단하고, 이야 저 목사님이야 책을 얼마나 쓰고 맨날. 여러분 좀 정신을 차려서 성경 내용을 제대로 듣고 한번 현실을 좀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남들은 배설물,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내가 십자가 그 사랑 외에는 더 이상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가졌던 그 학문, 책, 명예로운 거, 공부 열심히 했던 거, 가문적인 거, 또 족보, 혈통, 시민권, 로마 시민권 싹 다,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었던 그 종교적인 열심조차도 싹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희한하게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듣고 충성하다 보면 배설물로 버린 걸 내가 보석으로, 보물로 집에다 모시고 내 속에 가지고 있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얻으려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으리라. 여러분, 끼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건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되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에 계속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또 한번 잠깐 놓칠 때가 있겠죠. 그러면 또 주일날이나 목요일 나와서 말씀 들을 때 그렇지 또 이게 계속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이 말씀을 또 내가 또 깨어있지 못해 정신 못 차리고 있었네. 또 내가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있었네. 또 이랬었네. 또 이랬었네. 이거예요, 이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돈이 언제 필요 없다 그랬어? 이왕이면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이왕이면 조금 더 인기 끌고, 이왕이면 아주 그럴싸한 얘기하는데, 여러분 두 가지는 겸할 수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볼게요. 언제나 잊지 않고 이제 거짓 복음과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사랑에 넘치는 수고와 강한 신앙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태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가운데서 내 삶의 행실과 방주짓듯이 정말로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려 뽑으시고, 가려 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복음, 바른 복음이요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큰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진리라는 강한 확신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어 여러분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로도 여실히 증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중매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중매자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제대로, 진리를 제대로 중매하고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삶으로 증명해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6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슬픔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내가 못 들어가면 어찌시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진짜 생명정체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고 양육 안에 있고 온전한 진리 안에 있으면 이건 기꺼이 예수님이 빨리 오시고 이것이 열렬히 간절히 계속 같은 표현이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표현한 것 갖고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이 같지요. 그게 정상적인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란 말이에요. 자,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왜 열렬히 기다리고 있냐면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심판 앞에서 우리는 두렵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고난이나 양육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때는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의 누구를 롯의 가정을 예수님 의로운 롯의 가정이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있었던 그 모든 고난과 모든 것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나라 상속자로 한 가족으로서 함께 한 상에서 밥 먹는 그 잔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야 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을 볼게요. 여러분은 우리가 불순한 동기나 악한 목적이 전혀 없이 온전히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이 돼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제대로 중매하는 종들이 불순한 동기나 악한 목적이 전혀 없이 온전히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그렇게 어떤 의도와 동기와 그거 없이 정말 진짜 말씀 자체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도록 예수님만 목적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예수님만 남도록 정말 그거 그대로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다른 기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자꾸 정목 그런 거 말고 오직 그렇게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4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전도자로서 진리만을 말했을 뿐 듣는 사람의 비유에 맞추어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 다 변질돼 있어요. 지금요. 이게 성경 구절을 함부로 멋대로 해서 사람 비유 맞추고 이런 것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우리는 다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은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첨을 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려고 한 일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돈을 얻으려고 가식적인 행동을 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여러분 돈과 연관돼 거짓 선자들을 치고 돈과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헌금 강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고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면 돼요. 진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람의 비유 맞추거나 사람의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것들을 위로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것들을 오히려 다 배격시켜 주는 것 오히려 잔인할 정도로
자, 오늘은 밑에 여기 갈라디아서 1장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과 아닌 것에 대한 진리의 내용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애타게 이런 표현을 했는지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 너무도 많아가지고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서 잘 전한다, 말씀을 전하고 중매하는 자들의 말의 내용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저 말씀을 저 사람이 하는데, 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매주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자세히 좀 그 내용의 결과까지 보시고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이 헌금하셔야 되고, 더 많이 시간 투자하셔야 되고, 더 많이 전도하셔야 되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간다라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벌써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복음을 예수님 안에 왔다가 벌써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 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죽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말을 들었기에 그거를 다 잊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다 놓쳐버렸냐는 거예요. 다른 종교적인 교리와 사상을 따라가냐는 것이죠. 여기 노라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이것저것 있는 게 아니라 딱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천국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예수님 그거 외에 다른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다만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결론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려면 다른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자식도 버려야 되고, 남편도 버려야 되고, 아내도 버려야 되고, 물질도 버려야 되고, 다 예수님께 맡겨야 된단 말이죠. 사실은요. 내가 움켜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고, 그런데 안 그래도 되고 또 말로는 그렇게 하고 삶은 전혀 그렇지 않도록 얘기하는 거. 자, 10절에 다른 복음의 내용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야. 다른 복음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구나.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고 사람을 또 위로하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자기의 기쁨을 취하는구나. 사람들이 자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종인지. 전혀 그냥 예수님이어야 돼요.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으로 해결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바른 복음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이 영광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높여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만 영광받게 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주 묘하죠? 자,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요. 복음을. 큰일 납니다. 그냥 물들어 버립니다.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은 교를 지나치게 믿게 만들어요. 교리와 전통과 교권 안에 두고 교리와 사상과 전통과 그런 것들을 더 따라가게 만들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계명 10가지만 주었는데 바리새인들이 613가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다 첨가를 해서 손을 씻고 먹지 않으면 죄인으로 여기고
예.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는 뭐냐면 내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속의 것이 문제인 건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교리를 만들어서 손을 씻는 것에 치중하게 만드는 거니까 결론은 내 속 사람에 대한 것을 전혀 도달하지도 못하고 의식과 형식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 교리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속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다루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 자, 유대교회 가르침이 다른 복음이 종교적인 가르침이에요. 종교적인 사상, 루터와 칼빈과 뭐 이런 것들을 웨슬러나 이 신학적인 사상과 바탕과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계속 그런 교권적인 거, 교리적인 가르침을 안 해.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다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서 종교의 영에 속해 있으나, 유대교에 속해 있었고, 예, 종교적인 사상과 종교적인 교리 안에 다른 복음 안에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요. 종교 안에 있을 때, 유대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유대교 종교의 사상에서 다른 복음에서 뭐 했다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는 잘못된 복음에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줬다고요? 유대교회에서 은혜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형에 속해 있는 그것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고 사단의 회에 있는 것인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야 정말 다 배설물로 여긴 것들을 진짜 배설물로,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다 자랑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타내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않고 마음 빼앗기지도 않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뭘로요? 다 배설물 여기고. 종교의 영 안에 있을 때는요, 그게 아직 아니에요. 배설물로 여긴 걸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안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더 한번 이 말씀들을, 지금 말세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고 정신 차려 깨어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도둑같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지금 깨어있는 것과 준비하고 있는 것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세요. 말씀대로 여러분 가시고 말씀대로 준비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